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열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병.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열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열병으로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병으로부터의 구원.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공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짧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정상 체온은 약 한 36.2도, 36.4도에서 37.2도, 4도 이렇게 이거는 의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36.2도에서 37.4도 정도 이 정도의 그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열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열이 어느 정도냐면은 37.5도 이상의 체온을 2, 3일 동안 그 이상 계속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 37.5도 이상이 계속되면은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그 열을 동반하는 어떤 열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37.5도 이상이 계속될 때에 그 병들을 통틀어서 열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본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본문 속에 동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0절에는 열병으로 누워 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중한 열병이라 이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장모,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열병이라고, 심한 열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베드로 장모의 신체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열병, 심한 열병이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심한 열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환자실로 가야 돼요. 위급한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열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냐 하면은 아주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위급한, 아주 위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장모를 가리켜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증이에요, 중증. 근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에 가타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두 번 기록되고 있어요.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두 번 기록되는데, 이 열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인해서 열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은 단순히 한 여인 베드로 장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승전보라고 그랬어요. 승전보. 뭐로부터,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병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열병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이렇게 열병에 걸려 있나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하나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정상 체온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우리 육체의 어떤 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지금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는 아주 위독한 상황이. 그 여러분들 이 불이 나면은 우리가 이제 화재에 이런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산불 나면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독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지금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병을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19의 위협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무슨 병이 열병입니다. 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퇴치가 안 되면은 그 바이러스, 해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이제 장악해서 열을 더 내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 열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열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잖아요. 그 열이 정상인가 아니면은 고열인가 체크하는 거. 열병이라는 거, 열병. 코로나19가.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뭐 우한의 어떤지 박쥐로부터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염되면은 열이 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아주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 이 감염되면은 이게 기저질은 죽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거리두기 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식 속에 어떻게 돼요? 참 큰일 났다. 그리고 위기다.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들은 기피하게 되고 모든 삶이 이렇게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내 육적인 건강에 아주 해롭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아주 강하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진단을 받아야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만약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나 혼자
불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출근하는 그 지역의 어떤 부서에 거기까지 전부 다, 아니 좀 심하게 되면 거기 전체를 다 폐쇄시키고 방역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거죠.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한 사람이 감염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다 폐쇄하고서 방역하고, 예? 그리고 한 3, 4일 동안 지난 동안에 여기 들락날락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불편한 거에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우리 사회 속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심조심 주의를 하지요. 그리고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썼네 안 썼네 해가지고 주먹다짐하게 되고, 예, 그 사건들이 막 또 방송에 보도가 됩니다. 마스크 쓰란 말이야. 이게 좀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찍어가지고 고발하면은 그 벌금 내게 돼. 아주 민감해. 이게 통제가 된 통제. 국가의 어떤 이제 중대 질병 질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이제 정책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따라서 잘 이제 대처해가는. 근데 어떤 통제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편하지만은 따라야 된다. 왜? 빨리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도 이것 때문에 이제 통제가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신체적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서 우리가 내 몸에 열병이 나면은 나도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통제에 잘 따라서 그 수칙을 지키려고 해요. 그렇죠? 이 머릿속에 의식 속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신체적인 열병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그 영적 열병.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인식을 감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열병이 베드로 장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뭐에만 초점을 맞추냐면은 그 신체적 열병에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은 치유자시다. 예수님 우리의 병도 고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병든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신체적인 어떤 질병 치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주 표면적인 겁니다. 한 사건이 표면적인, 실질적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열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위급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게 자각이 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어떤 열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단 키트 가지고서 코로나19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면은 일단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아니면 이제 격리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열이 계속 되면 이제 중환자실로 이렇게 가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체크하실 때에 어떨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해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면역 기능이 건강하고 좋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퇴치해. 그래서 이제 지금 진단 키트 했을 때 20%에서 30% 정도가 이미 항체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가 들어왔다가 나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검사했는데 음성이지만 근데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해로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다 퇴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열병의 치유자. 우리를 열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병. 이 세상은 다 열병으로 아주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은 다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로 들립니다. 세상 이야기 다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 사회적인 시각이 아니라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열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열병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나를 열병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이 정상 체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열병의 원인이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 하나님 주신 규례와 율례와 이 법도에 대해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그게 바로 그 유대교입니다. 종교성이 종교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이 말의 의미의 구체적인 하나의 그 열매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그 밀알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밀이 썩어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밀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폐병과 열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바이러스가 뭐냐, 이게 바이러스. 우리 안에 침투해가지고 열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19는 박쥐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열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바이러스, 해로운 바이러스가 뭐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마귀, 사단, 뱀이 가르치고 뱀이 우리에게 설파하고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러운 해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욕심과 탐욕과.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다 보면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그냥 그것으로 살아가야 세상 그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이 우리 몸으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내 육적인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어떻게 돼요?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이러스를 몰라. 영적인 내 안에서 막 열병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뭔지를 몰라요. 아주 심각한 거지.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르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 열병으로 마가복음 1장 30절에는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열병을 앓고 있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동사가 그 열병 때문에,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마가복음은 누워 있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누웠다 그랬는데 이 직역을 하면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발로라고 한 단어가 다른 겁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해. 앓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워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샤카브라고 하는 누워 있다라고, 유숙한다, 잠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간통이 간통. 간통하고 이 간통. 간통은 뭐예요? 불법적 성관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유혹해서 뭐 이렇게 동침을 한다든지, 예? 이런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어떤 성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그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는 상태에는 영적으로 뭐냐면은 영적 간통에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통하고 있는 이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자기들은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말하는 무증상 감염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증상 감염자. 내가 감염됐는데 증상이 없는 것,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병 가운데, 예수님 치료하신 병 가운데 하나가 이 나병 환자 고치는 것들도, 예? 자각을 못하는데 썩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영적 상태.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무증상 감염자처럼 우리들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누운 것을 할 때 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던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던져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말하면 심판받은 상태를, 이미 열병이라고 하는 다 쓸어버리는 이 뜨거운 그 이 화염병과 같은 그런 이제 다 태워버리는 불구덩이 속에 이미 던져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던져져 있는 누운 것을이라고 하는 심판 아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억압받고 있는 그 심판 아래 던져져서 지금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억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에 이런 열병이 오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서 처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몰라. 깨닫지를 못하네. 심각한 나의 영적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은 말씀 앞에 딱 부닥쳐서 우리들이 나 자신을 바르게 딱 봐야지 내가 수술이 필요하다,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만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것은 영적인 간통으로 심판의 불에 던져져서 고통과 멸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심각한 상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열이 막 나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호송차에 실려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가지고 음압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소생을 시키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각이 안 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으키다 이런 에게로라고 하는 동사. 이건 이제 다시 살아나다,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전문적으로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장모가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한 부활. 열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마태는 뭐라고 만지시니, 그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만지다, 여기 헵사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가 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치유자들이 치유할 때에 이렇게 환자들에게 손을 갖다가 대서 만지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손을 갖다 대시고 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게 이제 치유자로서의 어떤 행위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만진다 이 말은, 여러분들 남녀 간에 사랑을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사랑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만 하고 바라보만 있다가 어떻게 돼? 더 이제 막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이제 근질근질, 손이 근질근질근질해. 그러면 사랑함, 이 손을 잡는다는 게 손을 잡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만진다라고 하는 이 하프토라고 하는 단어, 불을 붙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 이런. 헵사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의 손을 잡는 것, 이렇게 만지시는 것, 이것은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음란한 것처럼, 간통한 여인처럼 탈법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하나 돼서 세상과 한 자리에 같이 잠을 자고 하는 이런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손을 잡으시는 게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아내로 삼으시는 행위라고 하는 행위.
손을 잡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랑의 관계를 말하며 사랑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응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그 허물과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다 내가 지불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전보가 돼. 복음이라는 복음. 세상에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말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 손잡고 손잡고 간다. 데이트할 때에 남녀 간에 애틋한 사랑이 있으면 손을 꼭 잡고 가지요. 예? 그렇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희미한 것 같은데 꼭 주님 손잡고 여러분 주님 손잡고 사랑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만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향한 사랑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이게 만지시니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그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꾸짖으셨다.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꾸짖다 이 말은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열병을 앓고 있는지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병의 바이러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왜 쫓아내려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탐욕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욕심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기적인 자기 자아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한 이 땅에서의 이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네 바이러스.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 육적이고 세상적인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간통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열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드러나는 이 말씀 속에서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들에 고백하시고 다 그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게 보니까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갔다. 주님이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주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말. 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혼 증서. 이제 결별을 말 이혼 증서를 주고서 완전히 결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병이. 그러니까는 이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열병을 일으켰던 열병과 함께 같이 짝을 해서 그런 관계를 가졌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혼 증서를 딱 써가지고 이제 너와 나는 이제 남남 완전히 결별이다 떠나가는 게 이 열병이. 예? 열병이 바이러스가 뭐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혼 증서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로 나를 막 연락이 하고 욕망을 일으키게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요. 이혼 증서를 떠나가요. 떠나가야 돼. 그 소유욕으로부터 물질 세계의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이 모든. 그래서 지금 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열나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 잡아서 자기들의 그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하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열병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가 그들을 예수와 그 제자들을 수정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정드니라 이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지금 섬기고 있다. 현재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병이 떠나가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비정상이 정상으로, 열병이 떠나가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중들다라고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말이 섬긴다, 봉사한다 이 말인데,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그 식탁 봉사를 말해. 식탁 봉사. 음식을 준비하고, 그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일을 저 마리아 동생은 하지도 않고 나만 이렇게 이 음식 준비하는 봉사. 예? 그래서 식탁에서 이렇게 시중드는, 예, 대접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로 이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게 남에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섬김 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헌금을 모금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뭐 마리아, 수잔나 이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물질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필요를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여러분들 집사, 우리가 집사 임명을 하고 하는 집사가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네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디아코노스는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 그래요.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늘의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죠.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섬긴다, 봉사한다. 이거는 이제 레이지파가 성전 봉사하는데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전 봉사 할 때,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샤라트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신약을 이야기하면은 십자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죠. 예? 이게 시중을 드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게 식탁 봉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중드는, 식탁을 시중드는 그 일은 영적으로는 영적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는 마리아와 수잔나와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 또는 자기의 물질을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이런 것들이 다 봉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확장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여인이 자기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 그게 열병이라는 거예요. 열병. 자기 중심적.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모으고. 예?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래요. 유대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이는 그 절기 때마다 오는 그 행사할 때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헤롯 정권과 또 거기 사내들인 공예와 제사장들과 다 결탁이 다 돼 있는 물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게 지금 열병으로 앓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이게 곧 우상 숭배라.
그런데 이제 열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된 섬기는 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기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는 거라. 이게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부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열병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승전보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열병으로, 세상의 열병으로부터, 이 세상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대화하면 뭐 이 세상 것들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 내용이 이야기들이다. 예? 지금 또 뉴스에 나오고 막 치고받고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세상 것들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그리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승전보이신 복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열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고 또 해방되시고 참 구원의 삶을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참 생명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